오늘 오전에 황벽 비운선사의 시종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오후에는 조주 스님 하면 오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120살까지 사시면서 조주 고불이라고 할 만큼 또 우리가 하는 화두 중에 상당히 많은 화두가 이 조주 스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화두가 아주 많습니다. 참 맑고 투철하고 우리 이 조사 이러한 그 계보에 우리들 조상 중에 이러한 조주 스님이 계시다는 그것 자체만도 참 그 손이 모아지는 그러한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어록을, 그러한 분들이 가르침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배울 수 있다는 것만도 화두본상에서 봐서는 상당히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주 종심선사 시중이다. 이분은 우리나라 한 신라 시대 초, 그러니까 한 1200년, 워낙 오래 살아서 그렇지 한 1200년 전 스님이 될 겁니다, 아마. 여단구려하여 좌관 30년, 20년 하되, 여기 20년이라는 건 30년, 20년이라는 말이겠죠. 여단구려하여 좌관 30년, 20년 하되, 약 불여하던 절취노승 두가하라. 참 이번 아주 간단한 말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들이 만약 참으로 화두를 믿어가지고 화두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내 마음자리를 믿어가지고 확연히 30년, 20년을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거든, 약 불여하든 만약에 확연히 깨닫지 못하거든 다른 거 할 것도 없다. 내 목을 와서 비어가라. 내 목을 와서 비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 목숨과 꼭 같다. 화두와 목숨과는 조금 더 둘이 아니다. 그럼 여기에 와서는 화두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화두에 대한 얘기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부처님 법을 한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흔히 불법이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는 불법은 일체 우주의 대진입니다. 우주의 대진이다. 우주의 대진이라는 건 뭐예요? 일체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모든 진리라는 거예요. 대진리는 이 우주의 대진리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 총괄적으로 말할 때. 그걸 법성이라고 해요. 법성. 법성자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만일 이거를 총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말할 때. 개별적으로 말할 때를 우리는 자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자성과 법성은 둘 다 우주의 대진리를 말합니다. 둘 다. 그럼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총괄적으로 말할 때, 우주의 대진리를 총괄적으로 말할 때 법성이라고 하고, 그걸 개별적으로 말할 때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인데. 그럼 우리는 우주의 대진리를, 그런데 제일 먼저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니까, 부처님께서 깨닫자 마자 한 얘기가 무슨 일인가요? 부처님이 깨닫자 말자. 부처님은 직접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설해 주신 분인데, 제일 처음 한 내용이 뭔가요? 화엄경이죠? 그죠? 화엄경입니다. 그거를 흔히 우리는 오판으로 나눌 때, 아함 12방등팔 21년 단마냐, 법화열반 08년 화엄 최초 371, 화엄경을 제일 먼저 설했습니다. 그럼 화엄경 내용이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걸 부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전해주실 때는 기재기재라 참으로 기특하고 기특하다. 당신이 호련히 깨달아 놓고 보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이, 우리 중생들이라면 우리만이 아니라 심지어 날아다니는 저런 벌나비까지도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었건만은 망상분별이라고 하는 구름이 가려서
다만 그 마음을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우리 중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말씀한 건 그냥 법성과 자성을 그냥 보여줬던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이 만약에 부처님께서 기재기재라 모든 중생들이 다만 망상분별 이런 망상번뇌를 화두로만 바꾼다면은 누구나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건 나는 최초의 인간선언이라고 봅니다. 그건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종교는 봐봐요. 자기 말 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고 부처님처럼 그냥 각계 우리를 바로 부처라고 인정해 준 분은 아마 종교 역사상 마하비라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그쪽은 가까이 가보지를 못했으니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건 인간선언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처님께 대단한 은혜를 지고 있는 거예요. 스님 내가 만일 화두 참고해가지고 해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를 때 하고 분명히 이건 화두하면 나도 바로 부처다. 다만 번뇌 망상만 제하면 화두를 일념이 돼서 무념무종이 되면 나도 부처다. 그러한 것을 확실히 믿고 할 때는 한 것하고는 천지현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법성과 자성, 즉 일체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법성이라 그러죠. 그 법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뭡니까? 의상대사의 법성계입니다. 흔히 우리는 영가천도할 때 법성계를 하는데 그 법성계 뭐라 그랬어요? 중국 그 내노라고 하는 선지식들이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법성계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찬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큰 법이 한국으로 즉 동토로 넘어간다는 게 중국 이 문화에서 이 많은 수천 명 대중 중에 뭘 하고 있었느냐고. 그럼 거기에서 법성은 원룡무이상이다. 법성은 본래 우리 마음자리는 원룡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하나를 분명히 듣고 넘어가야 할 거는 자 이것을 착업이라 그래요. 이걸 착업 뚜껑이라 그러는데 이게 만일 도라고 하는 원룡무의 한 그 자리는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스님한테 가면은 야 도라고 하는 건 여기가 뼈쪽 젖꼭지처럼 튀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 도다. 또 어떤 스님한테는 가보니 아니다. 이렇게 동그란 원이 그려져서 이렇게 생겼다. 완전히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고로 도노돈수다. 도노점수다. 전 세계 종교 사상 종교란 이름으로 단 한 번도 전쟁을 안 치른 종교는 불교뿐인데 불교에서 단 한 번 우리 집안끼리 크게 싸움 난 건 도노점수냐 도노돈수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스님들은 도노돈수든 도노점수든 도노하고 난 다음에 점수냐 도노냐니까 깨닫고 난 다음 따지려고 그러지 그건 따지려고 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원체 원룡해가지고 우리 말은 한 단면, 단어라는 건 단면이죠. 그죠? 단면밖에 표현을 못해요. 전체는 표현을 못해요. 물 흐르는 소리가 어떻냐면은 분명히 우린 듣고 있으면서도 저 소리를 우리 느낌 그대로 표현을 못해요. 왜냐? 저 소리는 입체고 우리 말은 단면이고 도라는 거는 원룡, 법성, 원룡, 무이상하기 때문에 요걸 전체적으로 요쪽 면도 요쪽 전체 입체는 글이나 말을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로 선지식마다 말이 달라 보이지만은 그건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걸어온 길로 인해 가지고 원륭한 걸 알려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한 단면밖에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저 법성과 자성이 분리되기 이전 우주의 대진리를 화두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부처님한테 가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조주 스님한테 가봅시다. 정말 일보일배를 해가지고 한 발짝 뛰어서 한 번 절하고 한 발짝 뛰어서 한 번 절하고 어렵게 가가지고 탁 절을 하고는 스님 이 우주의 대진리 하는데 우주의 대진리라고 하는 그게 어떠한 겁니까? 또는 우리 마음 한다는데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떡 물으니까 조주 스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전백수자니라 이랬거든요. 정전백수자라 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불교 신문에 보니까
당신들이 중국 관음원이라고 하는 조주 큰 스님께서 사시던 절에를 가보니까 잣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측백나무가 있었다. 옛날 조주 스님 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라나오는 그 손자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런 자라나는 측백나무였지 잣나무가 아니었다. 다만 측백나무 백자를 말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그건 화두를 몰라도 엄청 스리 모르는 소리요. 그거는.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 가지고는 화두 근처도 못 갔을 뿐더러 지옥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수자들은 최소한 몰라도 화두를 믿으려면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든 뜰 앞에 측백나무든 뜰 앞에 소나무든 글자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 전체는 원흉한 거기 때문에 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말하고는. 그러면은 다만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들었으면 잣나무고 된 거예요. 잣나무인데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잣나무라고 한 게 아니라 소리가 조주 스님 입에서 소리가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나온 것이지 무슨 소나무 다르고 잣나무 다르고 측백나무 다른 그런 나무 개별적인 저런 자성에서도 나무 모양까지 이름까지 다른 쪽으로 분리되기 이전 자성과 법성과 분리되기 이전 우주의 대진리를 말을 했기 때문에 잣나무라 했든 소나무라 했든 소리로 무슨 소리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뜰 뒤에 있는 오동나무라 했다 해도 뜰 앞에 잣나무라 하고 뜻은 요만큼도 안 틀리다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소나무라 했든 잣나무라 했든 우리는 잣나무라 들었으니까 어째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왜? 조주 스님이 마음의 우주의 대진리를 가득히 품어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음 상태가 되어버린 분, 우주의 대진리를 깨쳐버린 분, 우주의 대진리를 깨쳤다는 건 우주의 대진리가 되어버린 분, 우주의 대진리가 되어버린 분이니까 이 밑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노승은 40년 부잡용심이라 망상 한 번 피우지 못했다. 망상 한 번 40년 동안 피지 못하는 그런 우주 대진리가 되어버린 분 입에서 나온 거는 무엇이라고 나왔던? 그건 바로 도라 이거예요. 도. 우리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면 잣나무하고도 관계없고 뜰하고도 관계없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그건 우리 마음을 보여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그걸 딱 보여줬는데 우린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린 몰랐어. 그러면 조주 스님 입 밖에 나온 다음 말을 참고할 게 아니라 조주 스님 말 나오기 이전 화두 아닙니까? 화두. 말씀 화자 머리 두자. 자, 이 얘기는 늘 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 화두. 화두. 자, 화두라는 세계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거 간상 한번 하면, 우리 세계를 요거를 현재라 그럽니다. 현재.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이 막 물소리도, 매미소리도, 무슨 소리도 전부 모양이니까 그 모양이 있는 세계를 우리는 현재라고 그러죠. 이걸 우주법계라고 그러죠. 우주법계. 우주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이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의 세계랍니다. 말의 세계. 말의 세계인데, 이거 모양 있는 세계인데, 화두, 말 이전 세계로 이렇게 돌아왔다. 말 이전 세계는 뭐예요? 모양 생기기 이전 세계. 우리 마음은 본래잖아요. 그리고 모양과는 관계가 없고 소리와는 관계가 없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화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두는 무슨 소리가 나왔든 그 소리에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에는. 그 말 나온 낙처 그건 분명히 우리 마음을 그냥 보여준 거지 화두가 우리 마음을 보여준 거라는 믿음이 안 가면 그 공부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집중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정신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아니면은 방편으로 망상을 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낙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왜 삼석은이라고 했는고? 왜 뭐라고 했는고? 뭐든지 마찬가지죠. 뭐든지.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됩니까? 스님네 화두를 해보면 화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여 뒤에 보면은 한번 잘 관찰해 보라 그랬어요. 스님네 참선하는 거 보면요.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날 무슨 망상이 들어온다든지 뭐 어느 대중하고 좀 짜증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 대중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면 에이 그만 때려 치워버릴까
때려치워버리려면 때려치워버리시오. 당신들 일인데 누구 일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 일. 응? 마치 남의 일 하듯이 공부를 해. 남의 일 하듯이. 누가 혹시 못하게 할까봐. 누가 혹시 못 앉게 할까봐. 언제면 이 목탁이 칠까. 언제면 내가 이 죽비 소리 나서 죽비라는 게 뭐예요. 앉아있는 동안 누가 간섭 못한다 이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어째서. 앉는 것을 마치 그냥 몇 년 기다리던 무슨 부모 만나듯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울령 목탁 치면은 아이고 또 이제 요즘 뭐라고 표현하더라?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선빵 크게 이렇게 해서 선빵에 앉는 법은 없었어요. 성철 큰 스님, 효봉 큰 스님 이런 어른들 계실 때는 객실에 가가지고 며칠 얻어먹고 방 쓸어주고 청소함에다가 또 떠나고 그렇게 해서 공부했습니다. 물론 원주를 맡겨주면 그건 더 이상 없고 요즘 내상자들도 원주 맡긴다면 심리를 도망가. 성철 큰 스님 말씀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빵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앉으면 석 달 안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 철에 최소한 도인이 10명 이상 터져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근호장님들은 하면 될 걸로 믿었는데 우리는 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버리고 어느 사이에 선빵에 앉는 걸 귀하게 생각을 못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단식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많이 한 건 28일을 했고 일주일씩 한 거는 아마 이 동화사 금당에서도 내가 단식을 2번을 했었는데 오래됐죠 아주. 동화사 금당에서도 단식을 했는데 그때 자도 스님이라고 상자가 있으면 기분 나쁠는지 몰라도 자도 스님께서 날 보고 스님은 단식을 잘하니까 날 보고 단식 좀 봐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식 봐드리는데 대중에게 공포를 하기를 나는 위장병 때문에 이번 단식 성공하면 사는 거고 이번 단식 성공 안 하면 하다가 나는 그냥 죽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겠다고 그때 이제 철옹 스님네 법달 스님네 다 이 금당에 계실 때니까 하루를 떡 하더니 해국 스님 죽어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곱다고 나는 먹고 죽지 그냥 죽지는 못하겠어. 그냥 터버려야겠습니다. 해서 하루 만에 이제 단식을 떡 터서 죽을 쓰는데 법달 스님 지나가다 와, 했다. 스님 참 일주일은 빨리도 지나갔네요. 확실히 얼굴이 환합니다. 참 하다가 죽는다더니 안 죽고 참 일주일을 빨리 보냈네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고 있는데 그 스님 사제 지연 스님인가 누군가 가다가 와, 스님 일주일은 참 빨리 지나갔네요. 참 스님 얼굴이 환합니다. 그대로 흉내를 냈다. 너 새끼 너는 꼭 법달이 닮았어 새끼 너. 하면서 어떻게 화를 내는지 그렇게 단식을 해봤는데 우리가 단식을 할 때 스님들이 가장 실패율이 많다 그럽니다. 스님들이 아이고 이번 하면 다음 가을철에 하고 가을철에 못하면 봄에 하고 그러나 속가 사람들은 단식하려면 6개월 전부터 부부 잠자리를 하지 말아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술 끊어야 되고 뭐 고기 안 먹어야 되고 그거 한 번 끊어서 1년 만에 단식을 하면 2번 다시 못 해볼 거다 하기 때문에 거의 성공을 하는데 스님들은 에이 야 먹을 만큼 먹고 다음 가을에 하자. 너무 안이하게 달라들기도 하지만은 단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만족하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거를 너무 편안하게 언제든지 주어진 걸로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단식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참선도 난 그렇게 봐요. 참선도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원장 스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스님네는 이런 걸 들을 때 처음 듣는 분 많지만 선원장 스님이나 선감 스님은 이거 여기 오면 나보다 더 강의를 잘할 분들이 환한 어른들이 환한 분들이 여기서 이거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 줄 압니까? 그런데 스님네는 마치 뭐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냐 졸지 말고 들어 죽도록 말을 하는데 꿀떡꿀떡 졸고 앉아서 내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일로 왔냐 이 말이야.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 듣는 것도 아까 선원장 스님하고 둘이 얘기를 할 우리만 하더라도 이런 조사록 한 번 들으려면 우리 회비 내고 직접 불원 처리하고 가서 들어서들. 근데 일부러 모아놓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들이 많으냐 이 말이요. 그래서 조주 스님께서 만약 정말로 화두를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30년 20년 그런데 우리가 30년 20년 해보고 합니까? 한 3년 단위다. 해보냐 안 되더라고. 얼마를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그로 왜 안 되느냐를 여기서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자니 왜 참선이 그렇게 안 되는가. 첫째는 선빵이 너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 놓으니까 이번 철 안 되면 다음 철 하지.
다음 철하면 또 다음 철하지. 늘 구비되어 있는 데서 귀함을 모르는데도 원인이 있고, 둘째는 화두를 딱 들면 내가 이번 철 왜 화두가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럼 망상 때문이다. 주로 망상하고 이제 잠인데, 망상하고 잠인데, 망상이라면은 그 망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이 하나하나 마치 세밀하게 점검을 해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흥야 망야 그냥 5, 6월 말보랄 늘어지듯이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그만 되면 되는 대로 놔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놔두고 하니, 이것이 저절로 될 거라면은 왜 귀한 공부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스님네 개 한 번 받을 때 여러분들 조상들은 춤을 췄습니다. 팔부신장들이 저 스님 언젠간 도를 이루어서 나를 제도해 줄 건가? 팔부신장들이 합장을 하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는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왜? 망상이 딱 들어오면은, 그러면 우리 몸뚱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요? 자, 우리가 지금 강원에 처음 가면은 치문을 배우는데, 치문의 첫 구절이 무언가요? 부, 업계 수시는 대저, 업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열애가 아니라, 열애 10호 가운데 열애란 말이죠. 부처님 10가지 명호 가운데. 그죠? 열애가 있는데, 열애는 도솔천에 있다가 누구를 아버지로, 누구를 어머니로 당신이 당당하게 오고 싶어서 왔지만은, 우리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요. 업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운명이, 그냥 업이 가자고 하니까 가자고 하는 것도 모른 채로 업이 쌓여가지고,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어머니를 만나면 아들로 태어난 거고, 아버지를 만나면 딸로 태어나는 건데, 그만 우리 음욕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들어가서 본인이 그 음욕을 찾아 들어간 것이 10달 있다가 툭 떨어져 보니까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었는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 불교 티벳 쪽에서 말하는 그런 경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경전이 조금씩 달라요. 남부장경하고 북전장경하고 조금씩 달라. 내가 태어날 때, 여러 스님들이 태어날 때 여러 스님들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죠? 본인이 모르고 무조건 울었잖아요. 아이가 안 울면 어떻게 돼? 귀싸대기 얻어맞지 뵐 수 있나요? 안 울기만 알면 이게 벙어리인 줄 알고 귀싸대기를 올려붙여요. 울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목 놓아 울었네. 그러나 주위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귀한 아들 낳았다, 귀한 딸 낳았다고 기뻐서 그냥 다 축하를 했네. 본인은 울고 있는데, 내가 죽어갈 때 나는 뼛속에서 스며나오는 미소를 지었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아들 죽었느니 딸 죽었느니 부모 죽었느니 목 놓아 울었네. 거꾸로 됐어, 거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달림 가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인연도 생겨요. 사람 죽는다 해서 가봐요.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떻게 죽어갑니까? 온기라고 하는, 체온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이 어디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 다 죽어가는 데 가가지고 딱 만져보고 얼마쯤 살겠다 그러면은 잘 맞는다는 거예요. 해국 스님 그런 거 잘 알더라고. 알긴 뭘 알아. 만져보면 누구나 아는 건데, 발바닥은 얼음장 같은데 배에는 아직 체온이 남았으면 며칠 갑니다. 그는 체온이 조금씩 올라와서 딱 올라와 버린 자리는 얼음장 같아요, 얼음장. 그러다 어디로 나가요? 요 뒷머리로 쏙 빠져나가거든요. 뒷머리로 쏙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우리 부처님 법이 여러 스님들 대에 가서 가는 스님들이 공부만 해놓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영혼 사진 찍는데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영혼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영혼이 누군데? 내가 영혼인데. 영혼이 있으니 죽거리는 건데. 영혼이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닌데. 없어지는 게 아니면 영혼이 남아있는 건데. 영혼이 남아있으면 영혼 불멸은 맞는 건데. 그런데 러시아 철학자 킬리안이라는 박사가 영혼 사진 찍는데 성공을 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선을 해나갈 때 부업계 수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업으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탐심, 진심, 치심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음욕심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온 줄 모르고 왔는데 내 일평생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울고, 죽어갈 때는 평생을 갇혀가지고 요 몸뚱이라고 하는 사대라고 하는 지수화풍이라는 요 쬐깬한 몸뚱이에 꼭 갇혀 살다가 탁 나갈 때, 죽을 때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딱 죽을 때 팽끗하게 웃습니다. 물론 그게 잠깐이죠, 잠깐. 그래서 심지어
총살령을 받은 사람가 보면 사정을 해 있다. 이럴 정도로 마지막 이 몸뚱이를 영혼이 떠날 땐 빙긋 웃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업으로 꽉 차 있으니까 요 몸뚱이라고 하는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슨 화두가 들어가든 도가 들어가든 무슨 진리가 들어가든 할 텐데, 업이라고 하는 놈이 부업계수신이라, 부업계수신. 요 위에까지 꽉 차니까 부으면 들어갈 틈이 있어야 들어가든 말든 하지, 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 말이에요. 고로 화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외우라 그럽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조사스님 하는 말이에요. 송입니다. 외울 송자, 송주할 때 어째서 들 앞에 전나무라 했는고,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어째서 삼서근이라 했는고, 뭐든 간에 했는고 해놓고는 뒤가 또 이어지게 하고 그냥 외우는 거요. 그러나 여러 스님들이 참선할 때 정말 안 될 때만 기분 좋아서 어째서 하고 좋아서 잘 될 때만 했지, 안 될 때 그냥 어째서 이렇게 과연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해본 스님도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지나가면은 망상이 화두로 바뀌면은 요 그릇이, 망상은 요만큼 줄어들고 그 그릇만큼 화두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만 해도 화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째서 하면 뒤에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 의정이 따라오고, 하면 뭐고가 따라오고, 벌써 생각으로만 하기 시작해도 살살 따라오기 시작한다. 그때쯤 되면 한 30%좀 망상은 줄어들고 화두가 30%를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망상이 주인이지 우리 몸뚱이 주인, 70%짜리가 주인이 주식을 70%나 가졌는데 30% 가진 놈 그거 뭐 맥이나 씁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그놈을 살피고 그래서 30년 20년 허되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30년 20년 허되, 만약에 깨닫지 못하거들란, 조주스님이 40년 동안 부잡용심 한 분인데 조주스님 헛말 할 뿐입니까? 헛말 할 뿐이냐 이 말이요. 내 모가지를 비어가라. 참 이거 처참한 말이죠. 내 모가지를 그냥 끊어가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노승이 40년 부잡용심 아니라 제2시 죽반이니 시는 부잡용심천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집어낼 줄 모르는 분 몰라도 어떻게 죽하고 밥을 먹을 때는 이 자병심을, 망상을 피울 때 자병심을 쓸 때입니까? 40년 부잡용심에 그 답이 들어있으니 스스로 찾도록 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